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0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정체성을 되찾는 복된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전서는 그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서 시작되어진 그들의 사역 움직임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왕성하게 막 번창하게 되어졌을 그때 시간이 지나서 한 AD 32년부터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64년, 68년 이때까지 그가 생존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기록한 시기, 그때는 베드로가 62년에서 64년 되어졌을 그때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기까지 바로 그 직전까지 있었던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쓴 글입니다.
특별히 오늘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상이 누구를 향하여서 썼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당시 상황은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극심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상황이 계속해서 어려움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로 핍박으로 주어져서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거기에 있다가 흩어져서 도망간 사람들도 있고 예루살렘과 그 가까운 데 있다 잡혀서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톱에 쓸려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경기장에 기름을 발라서 불로 태워서 불을 밝히는 횃불이 되기도 하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같은 고통과 핍박을 당하면서 순교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이때로부터 해서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라고 하는 것이 교회사에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10대에 걸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대가로 순교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그런 시작점이 되어지는 그 첫 번째 10대 황제들의 박해의 첫 번째 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핍박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유대교를 정식으로 인정을 해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대교 회당이 각 지역마다 다 있었고 그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기독교는 거기서 파생된 이단이라는 그런 헛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네로가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예술인이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시를 쓰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처음에는 그가 어려서 일찍 왕이 돼서 선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 안에 있었던 인간의 나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예술적으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자기가 살고 있는 로마 시를 전체가 12개도로 나누었었는데 어쨌든 그 시를 전체를 예술적인 도시로 헬라적 문화로 바꾸어서 도시를 새로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고 로마시에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질러서 로마를 거의 12개의 도 중에서 10개의 도가 거의 다 불이 타버릴 정도로 그래서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중에 이게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네로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자 그렇게 정신 나간 거죠. 그래서 네로가 미친 황제라는 얘기가 이래서 생겨나게 되어졌는데 네로가 그렇게 되어지게 돼서 지탄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게 되니까
그것을 희생양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을 질러가지고 로마에 있는 황제 상이라든가 모든 우상들을 불태워 없애려고 그래서 방화를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으로 그렇게 몰려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의 박해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서 그게 시발점이 돼서 그 뒤에 계속해서 황제들에 의한 그 박해가 10대가 황제가 바뀌는데도 계속 이어져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박해가 막 시작돼서 견딜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각 지역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들에게 절망 속에 있고 좌절 속에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신앙이 흔들리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곁에서 수제자로서 긴 세월 그래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칭찬도 많이 받고 예수님께 책망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그렇게 하는 칭송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결국 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어졌을 때 그 두려움이 자기를 삼켰어요. 그래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그 두려움 때문에 빼앗겨 버립니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정체성이 흔들리죠. 그리고 원래 나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과오를 범하죠. 그리고 그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뼈아픈 시간을 겪고 결국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를 치유해 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환경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박해가 다가오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믿음과 신앙이 흔들려서 원래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빼앗겨 버리고 자기로 예전 같으면 이런 신앙생활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고 반응했었는데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게 빼앗기게 되어지면은 바른 정체성 속에서 표현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의 그 고통 속에서 나라의 주권도 잃어버리고 나라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에서 국민의 정체성, 개인의 정체성도 다 잃어버린 가운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일어난 것이 독립운동이었었고 3.1운동도 그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바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이나 또 내가 두렵게 느껴지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 환경들로 인하여서 아니면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원래
예수를 믿고 가지고 있었던 올바른 정체성을 빼앗긴 상태에서 살고 그렇게 잊어버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어도 삶이 불행하고 예수 믿기 전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만세 운동을 벌였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혹시 빼앗긴 정체성을 빼앗긴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빼앗긴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회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저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에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 가운데 특별히 10절 말씀에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에는 과 이제는 이라고 나뉘어서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은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을 before Christ, 그래서 BC, 기원 전, 주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는이라고 하는 것이 AD, 안노 도미니,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이후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인류 역사를 나누는 것처럼 개개인에게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받지 못한 자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신부도 아니었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서 어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이전에 전에는에 속한 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온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자들입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자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내가 잘하면은 내가 잘한 것 때문에, 내가 못하면 내가 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월하고 열등하고 그 안에 빠져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늘 빛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서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욕을 위해서 살았고 헛된 행실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썩어질 것이고 헛된 것들이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과 2장 사이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그런데 이제는 그랬던 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 속한 혈통, 자녀, 가족이 되었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전에는 해서 이제는으로 자신이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즉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1장으로 잠깐 가보실까요? 1장에 보면은 3절부터 보면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를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대요? 산 소망을 주셨대요. 근데 이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 속한 거래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래요. 자, 이제 보셔요. 땅의 것들은 다 썩어지는 것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제가 그냥 좀 작게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진심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고 쇠할 것이에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주시는데, 그 유업은 어디에 있는 거래요? 하늘에 있는 거래요. 하늘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은 하늘에 진짜 간직한 유업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을 관심을 두고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땅의 것을 뭔가를 하기 위한 것에다가 구원의 고리를 걸면은 나를 빼앗겨요. 내 정체성을 빼앗깁니다. 자꾸 내가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고 부딪히는 바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땅의 것을 바라보느라고 하늘의 것을 놓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되어지는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땅에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을 향해서 우리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동기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곧 불순종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서 이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요. 우리는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그 구원의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네, 여기도 잘 보셔요. 성경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우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예배하신 구원. 그럼 구원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구원이 언제 나타난대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인데 우리 구원받은 것이 완성돼서 내가 직접 그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이 나타나는 것을 마주 대하는 건 언제예요? 마지막 때에 가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내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나도 내 믿음을 지켜야 되지만은 내가 내 믿음을 지켜나갈 때 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구원받은 자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이 현재적이지만은 미래적이죠.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구원은 현재적이에요. 지금. 그런데 현재 주어진 이 구원은 미래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현재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미래적 구원으로 그때 구원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현재 받은 구원의 믿음으로 시작된 것처럼 그 믿음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유지함 속에서 가다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구원이 그 믿음으로 내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신했다고 그러고서는 지 멋대로 살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그러고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인데 믿음이 증명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구원이 증명되어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자기 구원을 계속해서 지키고 가는 사람은 그 구원을 방해하고 도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 속에서 있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구원을 보호하면서 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싸구려처럼 그냥 두면은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 아닌지를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는 것의 초점은 영원에 있고 구원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다음에 또 보셔요.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우리의 구원의 결과가 언제 유업으로 받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가 아니라 구원은 영원이고 영혼이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하늘에 속한 것에 관심을 갖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갖고 살면은 하늘의 것을 놓치게 되어져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서 결국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믿음에 걸리고 있죠. 내용이. 그리고 미래에 주어질 구원에 대한 것.
미래에 주어질 유업에 대한 것, 미래에 주어질 존귀와 영광, 칭찬에 대한 것이 구원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무엇으로 취하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늘 확인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늘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증명하려고 하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위선과 기만이 되어져요. 이 둘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대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하고 보지 못한 예수를 지금도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그런데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무엇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구예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지금 혹독한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옆에서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가지고선 잡혀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보여지고 그들이 짐승이 밥이 돼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그래서 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자기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유일한 힘은 너희가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믿음이 확실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대.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이에요? 어디에 걸려요? 우리 구원에 걸리는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 신앙생활하는 진짜 이유예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내 앞에 있으면 신앙생활이 뿌리째 흔들려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모든 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걸려야 돼요? 영생에 걸려야 돼요. 구원에 걸려야 돼. 그래야지 영원한 것을 향해서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영광 가운데에서 즐거움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대요. 왜? 산 소망, 없어지지 아니하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죠. 영생이 우리에게 있죠. 산 소망이 있는 거 맞죠. 이 세상에 내가 꿈꾸고 있고 지금 내가 따라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즐겁고 그렇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이따가 사라지고 썩어질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려요. 제가 오늘 이 뒷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앞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가 하면은 새로운 신분,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그런 존재라며요. 그런데 왜 그게 흔들리고 어렵게 느껴지고 자꾸 주저앉게 되고 원래 있었던 나, 악독함, 기만함, 외식함, 시기함, 남을 비방함,
왜 이런 것들로서 자꾸 내 삶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질까요?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은 위의 것을 두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할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자기를 잘못 왜곡되게 보이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다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환경이나 삶이 어려워지면은 그것이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반응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로 변화된 나로 새로운 피조물인 나로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려요.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게 정체성을 빼앗기는 이유예요.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셔요. 베드로도 자신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자기 눈앞에 다가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었어요. 지금 박해와 핍박 속에서 두려움에 쌓여서 자기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빼앗길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전의 자기 기억을 생각하면서 너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니?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니? 사람들이 뒤에서 하는 말 때문에 그러니?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내게서 사라져서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람들 눈에 초라하게 보이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니? 아니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져서 두려운 것이니? 빚이 많이 쌓여서 두려운 것이니? 무엇 때문에 너는 두렵니? 네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살아내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를 진정으로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막 바쁘게만 달려가서 될 게 아니라 멈춰서서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계속 말씀을 듣는데 나는 왜 자꾸 이렇게 하고 있지? 그것이 어쩔 수 없어라고 해버리면 답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다면 멈추어 서서 자기를 자꾸 성찰해야 돼요. 제자훈련할 때도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 제자훈련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을 보라고 많은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식으로 자기를 성찰하라고. 그 지식을 갖고 남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비판하라고 그 지식을 자꾸 쌓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갖고 자기를 살펴보고 그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져 있어 반응하고 있는 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나를 보고 멈추어 서서 그렇게 계속 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함이거든요. 거기서 지혜가 나와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멈추어 서서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9절에는 그렇게 가다가 그 믿음을 지켜가다 보면은 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대요. 자, 여기까지가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 구원이 너희의 유일한 산 소망이란다. 이 땅에서 어려운 것들, 너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때문에 산소망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영원한 것에 네 소망을 두었으니까 영원한 것을 향한 믿음, 그 구원을 놓지 말고 살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그래서 꺼지지 않는, 쇠하지 않는,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소중한 유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곧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의 지금 1장의 내용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쭉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부터는 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했대요. 그리고 부지런히 그것을 살폈대. 무엇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 전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산소망을 주는, 우리에게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그 영원한 유업이 되어지는 그 구원, 영생에 대해서, 그것이 산소망이고, 그게 존재하는 한은 네 삶에 너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뭐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 이 산소망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너희는 죽어도 사는 존재라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희망을 부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얘기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예언했던 옛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걸 연구하고 부지런히 그걸 살펴봤대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들이 생각해낸 것, 부지런히 살피고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이 구원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살피고 연구하고, 그래서 결론이 난 것이,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서 결론으로 깨닫게 된 것이, 이 구원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래요. 근데 이 복음이라고 지금 이제 얘기하면서 나오는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천사들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살펴보고자 하는, 천사들도 부러워하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구원의 은혜고 복음의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받아 거듭난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에 지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생각을 한 곳으로 집중하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생각을,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한 곳으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훈련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쓴 데다가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것은. 깨어서 생각을 하나에다 초점을 두는데, 네가 말씀을 듣고 훈련하려고 하는 그것에다가 집중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로 받게 되어지고, 그래야 그것을 지키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유지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들을 보호받으면서 이겨나가서 결국 내 믿음을 지키고 내 구원을 지키고 주님 오실 때 그 구원을 받아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에 동참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예수를, 구원을, 영생을 알지 못할 때, 복음을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사적인 욕심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7절에 또 뭐라고 하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러니까 외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무슨 얘기예요? 정말 긴장하면서 한 곳에다 생각의 초점을 맞추고 훈련받은 대로, 들은 대로 그것을 살아내 보려고 하는 데다 집중하면서 긴장하고 두려워하면서, 무엇을 두려워하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래요. 다른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져서 믿음을 빼앗기게 되어져요. 구원의 뿌리가 흔들리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래요. 우리가 공로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내가 착한 행실하는 것으로 그래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대신 죄를,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래요. 그런데 그 밑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앙생활의 기초와 성전의 기초를 먼저 세우자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의 기초는 어디에, 신앙의 기초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모리아 산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갈보리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길갈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에 연합된 자로 다시 시작하는 그 자리, 십자가, 거기에서 매번 다시 시작해야 돼요. 성공했어도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서 나 아닌 그분으로 시작해야 되고, 실패했어도 나 아닌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십자가로 돌아와서 나 아닌 나는 부인되어지고 그분으로 되어지지 않으면은 나로 움직여지는 모든 것은 다 악독하고 기만하고 시기하고 위선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 나밖에 드러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두려워져야지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브레이크가 걸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두려움이 없으면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구원받아 새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체성을 빼앗겨서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은 행동과 말을 하면서
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내 삶이 되어지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변화된 나를 통해서 시험 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그래서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도 서로 그러고 있으면서 서로 남을 지적하고 서로 비방하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그렇지 않은 척해서 위선으로 해서 기만으로 해서 아닌 것처럼 외식하고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이에요. 이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죠. 구조가. 여기를 멈춰야지 행복할 수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지 행복하지, 땅의 소망을 가진 것은, 땅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은 나를 다 두렵게 해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때. 그런데 그 땅에 속한 것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이 나를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정체성으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 정체성을 빼앗긴다고요. 그래서 아닌 사람으로 마치 예수 믿기 이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면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대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 곧 이 말씀이래요. 그래서 왜 복음이 중요한지 오늘 본문 속에서 복음이 전부예요. 복음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서도 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저로는 안 되니까, 저로는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그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제 죄와 안 되는 저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걸 믿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듭났다라는 말로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으면은 새로운 존재로 살려면은 어떤 과정이 매번 이루어져야 돼요? 계속해서 안 되는 나는 부인되어져야죠. 자기를 죽음으로 자꾸 넘기워야죠.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서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는 걸 표현하고 살아내 드릴 수가 있을까요? 계속 나로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내 입을 통해서 열어서 표현해 드릴 수 있을까요? 나로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진짜 솔직하게 인정하기 전에는 그 나의 나됨에 대한 좌절을 뼛속까지 자기가 겪기 전에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 외부에서 주어지는 모든 환경 때문에 오는 절망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오는 절망을 진짜 경험해야지. 그게 두렵고 무서워서. 왜? 절망스러운 나로 드러나는 게 다 독이거든요. 그게 악이고 독이에요. 그래서 기만하게 되고 외식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는 게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거라고요.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이 새로운 존재로서의 나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존재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새로운 존재가 된 게 나한테 행복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새로운 존재를 선택해야죠. 근데 구원은 이게 좋아서 새로운 존재를 선택했다고 하면서
삶에서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옛 존재로 자꾸 반응하고 살고 그것이 반복되어졌을 때 지식은 자꾸 쌓여서 머리는 커져가는데 삶에서는 그러지 않은 자기를 보면 얼마나 괴로워요. 나중에는 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덮어버리고 자기가 이쪽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쪽으로 살고 있는 것이 스트레스가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러워. 그래서 세계관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이원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속에 제가 나누었던 내용들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셔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의 근본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라 이 성경을 볼 때 그냥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구원을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예수가 유일한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고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구원은 성경의 내용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성경을 믿고선 구원받은 자로 살지 아니하면은 그 괴리감을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예수 믿으면서 뭐 똑같네. 저놈이나 나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건 똑같은데, 그리고 어딜 봐도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뭐 다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되어져 버렸다고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의 핵심은 이거예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이 세세토록 있을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곧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결국 뭐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구원도 나를 부인하고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났다는 걸 받아들임으로 구원이 시작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것도 지금의 나로 느껴지는 것들을 부인하고 죽음으로 넘기우고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가 말씀 속에 있는데 그 말씀을 삶으로 선택해서 표현해내고 살아내고 말할 수 있어야지 그게 구원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라고요. 그게 새로운 신분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삶의 방식이고 원리인데 이건 그냥 지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하나도 못 누려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버거운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실 오늘 말씀 속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들을 연결해서 본문으로 가는데,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 때문에 오는 절망과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자기의 사적인 욕심을 채우고 헛된 것을 바라보는 헛된 행실, 즉 썩어질 씨앗을 심는 것, 그 안에서는 그것 때문에 오는 좌절로 인해서 그래서 진짜 소망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미래에 되어질 것을 바라보며 산 소망을 갖고 거기다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된다. 썩지 아니할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지만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구원받은 자가 취하고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대요.
사실 베드로 전서는요, 그래서 뿔뿔이 두려워서 흩어져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 이 모습은 두려워서 흩어졌지만은 교회에 흩어진 모습이고 분열된 모습이에요. 그들을 두렵게 하는 외적인 압박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사람의 평가로 말미암든지 아니면 외적인 환경으로 말미암든지 간에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뿌리를 흔들림 받고 정체성을 빼앗긴 상태로 살고 있는 그들이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아파하면서 베드로가 그것에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거더라 라고 자신의 경험을 뒷받침하면서 이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편지를, 소망을 주는 것으로 쓴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래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래요? 갓난 아기같이 사모하래요. 갓난 아기 다 낳아 보셨죠? 여성분들은 더 공감이 가시겠죠. 젖을 물려본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아기는요, 젖을 빠는 게 생존이에요, 생존.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목숨 걸고 젖을 빨아요. 그래야지 자기가 산다라는 걸 본능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갓난, 이제 막 태어난 아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래요. 자기는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사모해서, 그래서 그 사모해서 내가 받아 먹은 그 양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부인하고 예수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 표현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만 변화된 새로운 신분으로 온전한 정체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변화된 정체성이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왕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도 못 나가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그분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그런 제사장과 왕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일방적으로 그렇지 못한 악하고 독하고 못된 것만 하는 나인데 은혜로 선택해 주어서 이런 존재를 통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그의 소유됐다는 건 뭐예요? 이것이 내 소유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이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가 지불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해서 나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가를 얼마를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산 것이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비싸고 큰 돈 주고 산 게 뭐예요? 집인가요? 차인가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여러분의 소유는 무엇이죠? 그만한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이게 나에게 있어서 재산 1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개인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지불해 가지고 우리를 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치만큼의 대가를 지불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나요? 모르겠어요. 나는 날마다 보약 세첩을 먹으면서 아닌 나를 부인하고 나는 그런 존재라고 믿고 주장한다라고 해요. 내가 정말 그거를 믿고 하나님 말씀의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주장한다면은 하나님은 똑같이 나한테 그런 것처럼 그렇지 못한 존재인데도 그렇다라고 인정하셔서 나를 받아주신 것을 나도 믿고 그렇다라고 나 스스로를 인정한다면은 다른 사람도 그렇지 못한데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사셔서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고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스타일 아니고 기분 나쁘게 하고 열받치게 한다라고 그래가지고선 악독을 품고 기만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를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작동되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지 못한 존재인데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한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는 적용되면서 그 사람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게 과연 믿음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고 힘이 응집되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사실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분열되어지고 흩어진 나그네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라는 것, 단합되어야 된다라는 것, 너희는 일치되어진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라는 게 뭐예요?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한 피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 주고서 사서 예수의 피로 수혈돼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 A형, B형, O형, AB형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한 혈통, 한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은 챙길 줄 알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가족들 여기 있다가 끝나면은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같은 또 하늘나라로 가겠지만 가족들 가운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 갑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같이 있을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은요, 둘 중에 하나는 천국에 못 갈 사람일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면 영원히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잘 보세요. 좌우를. 영원히 볼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고,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영원히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랑하면서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한 혈통, 택하신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래요. 거룩한 나라는 뭐예요? 구별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계관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구별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돼서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이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 안에서 계속 존재는 바뀌었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이유는 세계관이 분리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안에, 그 구별됨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만 거룩한 나라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이런 존재들이라고, 구원받은 자는 이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세계 최고의 하나님 보시는 걸작품이라고 성경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맞다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 믿어지고 인정되는 게 맞다면 우리는 이런 존재래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살지 않고 여전히 예전의 나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온전한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 그 정체성을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엇에 빼앗겼나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7절,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진대요. 결국은 말씀이 기준이 된 세계관과 세상 가치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세계관, 이 안에는 뭐 진화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이쪽에 포함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 세계관에 대해서 또 더 다룰 거예요. 어쨌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세계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되어진 세계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믿고 구원받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삶의,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삶의 모퉁이 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기준석이라는 거예요. 모든 건물을 지을 때 첫 번째 기준으로 두는 첫 번째 돌이 있어요. 그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로 위아래로 그걸 기준 삼아서 모든 것을 지어가요. 건물을 지을 때. 그래서 예수가 모퉁이 돌, 우리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가 모퉁이 돌이고 산돌이고 보배로운 돌인데, 우리가 그 예수와 연합되어져서 우리도 산돌들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대요. 즉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산돌들이래요. 돌들. 이게 복수로 되어 있는 뜻이에요. 우리가 돌들이에요. 돌들.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지어져 가는데 돌 하나하나가 벽돌처럼 쌓여져서 가는데, 모퉁이 돌인 예수의 말씀의 코너스톤, 그 모퉁이 돌의 기준이 돼서 거기에 의해서 좌로 우로 위로 기준 삼아서 지어져 가서 맞추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은 삐뚤빼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은 이 다림줄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의 기준을 두고 거기에서 벗어난 것들과 말씀을 기준으로 한 것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진, 나중에 벗어난 것들은 삐뚤어 쌓아져 가다 다 무너지게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모스서에 나오거든요. 그 다림줄과 오늘 모퉁이 돌과 같은 의미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이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서 살아가야지만, 즉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지만, 그래야지 산돌들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집으로 우리가 지어져 간대요. 아까는 한 혈통이고 택한 백성으로서의 한 가족으로서 피로 하나 됐다라는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산돌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지어져 가는데, 신령한 집을 지어져 가는데 벽돌 하나하나가 돼서 쌓여져 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단순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만 가지고 정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 개개인들이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라고 하는 정체성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조금 있다가 우리가 성찬을 대하겠지만은,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죽고 부활한 나로서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들을 내가 믿고 확인함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취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9절과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산돌이라는 것과 혈통이라는 것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하나가 예수와 연합된 것이, 예수와 연합된 하나하나가 우리로서 예수와 연합된 것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또 다른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도 한 성전 안에서 한 예수님을 섬기는 한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계속 공통 분모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것으로서의 정체성을 넘어서서 우리라고 하는 단체 안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이 흩어져 있지만,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은, 지금 형태적으로는 상태적으로는 흩어져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는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의 또 다른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온전한 정체성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넘어서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로 보시는가에 대한 정체성도 동일하게 있어져야 돼. 즉 그것이 공동체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으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사리 사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졌다는 새 신분의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게 살고 있는 거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서 고통 속에 있고 뿌리가 흔들려고 할 때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하려면은 나 하나의 정체성을 넘어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지만 참된 온전한 정체성으로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은 평소하고 전하는 말씀의 방식과 다르게 말씀을 전했어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하고, 이게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으며 나는 그 말씀에 부딪힌 말씀 대신 예수 모퉁이 돌이 나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가, 아니면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세계관과 내 가치관과 내 정체성에 부딪히는 말씀인가, 그러면 걸려 넘어지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혹시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다른 세계관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분리되어진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의 뿌리를 찾아가고 그 안에서 진짜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로 다시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훈련을, 거기에 집중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깨어서 집중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우리가 대하게 될 터인데, 이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절망함 속에서 이 포도주와 떡을 떼어서 다시 새로운 존재로서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함 속에서 그렇게 이 자리를 떠나갈 수 있는 은혜가 성찬에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